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은 빛에 의해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참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때입니다. 말씀은 세상 흐름에 변함이 없으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씀은 혼돈이 아닌 소망을 선택할 때 매우 좋은 기초요 기준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하여 보았고 진리를 찾아 헤매 보았으나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심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터 닦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조해보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시대와 유행에 변함없죠. 상관이 없죠. 한결같은 진리의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닿았던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로 돌보십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의 흐름은 매우 난해하고 기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흔들어 미혹합니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 의식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다면 결코 어지럽거나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광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신분의 변화, 상승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청렴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거하고 흘러 넘친다면 이것은 아들의 권세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거나 허하거나 빈핍하거나 공고한 심령이라면 더더욱더 말씀을 그 가운데 채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권자로 통치하며 왕의 족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말씀에 깊이 묻힌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시면 말씀에 길들여지세요. 말씀을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나에게 지시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댕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댕긴다 하여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제 곳으로 떠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기준, 기초,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권자로 하여금 통치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호적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유산 상속 받을 때 호적에 있는 자들만 상속 받습니다. 사생자, 첩의 아들, 호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자들은 유산 상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값지며 아주 놀라운 은총과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빛 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 자기 민족들에게 비추었어.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알지 못하였더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백성에게 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닿았으나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며 멸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 태도를 가졌다 이 뜻이죠. 그러나 반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말씀의 영광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말씀을 영접한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즉 말씀이, 다시 로고스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은 힘과 충만한 에너지가 있어 발설된 이 말씀은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것이죠. 하나님 곧 말씀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은 빛된 진리이며 곧 생명 있는 씨앗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그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잉태하고 꽃피우는 숨결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은 생명은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말씀은 참떡입니다. 양식이죠.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며 양식이며 물이에요. 하샤마임. 아셨죠? 말씀은 영광의 참빛이며 그 안에 신성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여 엉뚱한 곳으로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 말씀이 곧 생명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하며 깨닫게 할 겁니다. 결국 말씀은 믿음과 부활 생명과 연결되는 영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말로만 증거하고 말로만 전달하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며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달한다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씀을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명령, 구원의 심판과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며 표지판이며 안내판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준비하라,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읽지 않고 대놓고 믿죠. 덮어놓고 믿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말씀은 어둠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빛된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빛을 추구하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추구하신다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은 하늘 아버지와 연결된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는데 즉 말씀대로 행했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나 그 말씀이 심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되어 과연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마음에 잘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심판할 때는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매인나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들사람이 되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가룟유다로 살았는지 그 말씀이 잣대와 다림줄이 되어 일생의 행보를 정확하게 측정해 낼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여호와께 직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일체 정렬시킵니다. 어그러지거나 비뚤비뚤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길로 직행하는 이 길이 곧 말씀에 있다 이것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완성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며 정비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먹고 행하며 그대로 지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빠지지 않으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인도함을 받고 안내함을 받는다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들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지시하고 안내하는 그대로 간다면 결코 구렁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고 머리가 복잡하다. 이것은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며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개골이 복잡하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즉 해골 복잡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생각의 혼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두엽과 두종엽의 그 모든 통합하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둘 다 통합하지 못한 상태로 어지럽고 혼란할 때 해골이 복잡다 그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두개골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생각이 서로 조율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은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즉 말씀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골머리 복잡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고 결정하니까 많은 일들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진짜 집중하여 전달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는 강력하게 구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과 생각, 사상, 행동하는 의식이 말씀의 지침대로 행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해골의 곳 그곳에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면 해골 즉 두개골 그곳에서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즉 두개골 속, 생각 속, 머리 속, 사상 속 이 속에서 자신의 의식과 모든 것들이 통합되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돼.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말씀이 그리하라 하면 그리해야 되는 건데 전혀 일치되지 않고 항상 서로 피차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서 자기 생각과 의식 이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겁니다. 어디다 못 박을 겁니까? 의식이에요. 해골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즉 해골이라는 곳. 놀랍게도 골고다라는 그곳에 가보았더니 해골이라는 그 모양 그대로 바위 여기에는 이렇게 언덕 같은 바위가 있고 둥그런 눈같이 움푹패 있는 이 동굴이 두 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해골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곳이 해골이라는 곳이구나. 골고다는 정말 해골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대로 맞더라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두개골, 해골, 생각, 의지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육신은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말이 많아요. 결국 어둠을 극복치 못한 상태로 사단에게 속했다 할 수 있죠. 육신은 곧 사단이에요. 전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았고 사단이 이끄는 그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사단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의 빛에 쫓겨나며 이 사단이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단이 매번 찾아와 기웃기웃 유혹하고 미혹하며 관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내쫓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죠.
이제 사단을 내쫓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방법은 말씀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했다, 말씀을 만났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영접하며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리 표현할 때 곧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대입하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은혜와 충만한 진리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즉 말씀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구별해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으며 말씀과 육신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위로부터 났고 육신은 땅에서부터 났습니다. 땅에서 난 이 존재가 하늘 존재가 되는 것은 말씀을 그 안에 계속적으로 붓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사람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무엇을? 말씀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할 때 카오스, 혼돈 상태죠. 생각과 참과 진리와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엉겨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내셨는데 곧 죄의 어둠을 쫓아내셨다.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이 계속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어붙은 게 있고 굳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녹이고 엉겨붙은 것은 구별합니다. 사단과 한 몸이 되고 어둠과 한 몸이 되었던 이것들을 말씀이 분리해 내는 거죠. 그리고 멈춰 있던 것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 저주 이 모든 것들 다 쫓아내면서 다시금 영혼의 이 모든 생수의 강을 다시금 흐르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실수록 감탄하고 감동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날이 첫째 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정렬한 상태의 첫날이 되었더라. 알파의 첫 서열이 정해졌고 오메가의 말씀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흡수해야 하며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우겨도 말씀은 중심이 되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준과 돋보기로 다시금 재정비하여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진리와 은혜 충만한 그것은 말씀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말씀을 즉 음성을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즉 말씀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빼앗기고 찢기고 뜯기게 되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검입니다. 그 칼로 사단을 처리하며 내쫓아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할 때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 간 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더러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아 읽으시며 말씀이 증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읽으며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두께가 너무 무거워요. 사단이 발로 성경 표지를 딱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어 놓으세요. 펼쳐 놓으세요. 앉는 곳마다 성경 여기저기 한 5권쯤 저는 5권쯤 펼쳐놓고 읽습니다. 앉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성경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펴놓는 거예요. 한번 닫으면 열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성경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도 강 큰 그 자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덩하니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말씀을 읽어야 이것이 맞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오셨잖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입술과는 다르게 말씀을 홀대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성경 한 장을 제대로 읽고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가 믿다가 말다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왔다면 들어왔다면 싹을 낼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의 씨로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 씨로 되었다. 이 말씀의 씨는 썩어지지 않아요. 그 씨로 거듭났다 하였는데 말씀의 씨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잠깐 감동하며 흥분하며 거듭났더라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그 생겨난 그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돌본다 말씀하십니다. 돌보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돌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겁니다. 그 결국 너의 영혼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 과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거하실 처소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말씀에 떠난 자입니다. 사단이 없는 그 성전이죠. 심령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교통하며 그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며 결국 그 길은 진리로 직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미혹되고 유혹되면 직행하는 길이 아니라 40년 뺑뺑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길을 그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결국 낙원길이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그 길은 훨씬 쉽고 즐거울 것이며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그 심령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는 그 자를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더더욱더 길들여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마음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인본이에요. 율법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말씀이 지시하고 안내하고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과 행위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되고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즉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 안에서 물이, 말씀이 흘러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진펄과 갯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제 고집대로 살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곳곳에 응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돌보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생각만 하여도 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해 주심을 알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제발 길들여져라,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해 전달해 여러분들이 윤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역시 이뤄가며 어려움 없는 삶을 살라, 이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믿는데 왜 여전히 환경이 이상하고, 믿는데 여전히 뭔가 칙칙하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인생이 따로 전혀 통합되지 아니하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제 뜻대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흘러보내.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죠. 말씀의 길이 안 들여져.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은 나긋나긋 보들보들해질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입하여 모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씀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이 시행하리니. 그렇죠?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내 이름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내 말씀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즉 말씀이 시행하리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면 말씀이 시행하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결국 말씀 아닙니까? 그리도 말씀 읽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을 안 읽어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날마다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므로 응답의 결과는 주의 음성 또는 말씀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들을 때에 말씀이 내 가운데 오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가 내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응답받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갈증과 열망이 있죠. 그 결과가 주의 음성 또는 말씀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죠. 결국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주님도 그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먹고 읽고 그대로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되는 거죠?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왕사면이 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이 멋진 낙원의 행복을 날마다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하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갔어. 그리고 말씀도 없어. 그러니 낙원이 아니야. 컴컴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하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열어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면 특별 수업이에요. 열 수 없는 것들을 열어주시며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며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특강이 시작됩니다. 배우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것이 곧 말씀이다. 그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또한 말씀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을 읽어 놓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트입니다. 옆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주의 백성을 가르치며 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교육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배우기가 힘들어요. 하늘의 뜻이 담긴 영적 서적, 영적 전달,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다 통독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그대로 또 어떤 감동이 오면 또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무장해 보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원함을 구하라. 결국 말씀대로 이룬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말씀으로 대입해서 읽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이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에 말씀이 세상을 이겨노라. 즉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면 가뭄에도 생수의 물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물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난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갈급합니다. 참 자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가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생수를 길어낼 수 있고 생수를 먹은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넉넉합니다. 항상 풍족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으로 또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힘있게 꾸짖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죠. 말씀이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인간의 말에 복종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대단히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반역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였고 교회의 말들이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천대하며 멸시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체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며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은 말씀을 반역하고 천대하며 멸시한 결과라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되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속에 말씀이 거하며 말씀이 풍부하게 쌓였는지,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메마르고 강팍합니까?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엉뚱하게 잘못 사용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위한 집단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처리하며 말씀으로 외치며 말씀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진리가 풍부하게 흐를 때에 모든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윤택하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궁핍하고 가난하다면 말씀의 풍부를 그 속에 먼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신앙의 지조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불렀습니까? 왜 모아 드렸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풍성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 부여를 미리 맛보시며 마음껏 누릴 때 심령의 낙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1년 12달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며 물길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흘러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한 주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홀대하였고 말씀을 허투루 보았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